안녕하세요. 고독한 낭독회에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누구나 인생에 한 번은 만나야 할 불멸의 고전,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준비하였습니다. 니체는 인류가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추상적이고 물질 자체가 아닌 그 속에 내재된 본질에만 집착하는 것, 이에 신과 종교라는 것이 파생되며 인간은 신과 같은 관념 속의 세계에만 모든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여 대지 위에서의 삶을 부정하고 혐오하게 만들었다고 말하는데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육체의 세계와 사후 가게 될 영혼의 세계를 분리하여 사후의 세계에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모든 행위들에만 집중하며 정작 현세에는 부정적인 사람들의 형이상학적 이분법을 강력하게 비판했죠. 이러한 니체의 생각은 자신의 저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세상에 처음으로 선악 이혼론을 만든 차라투스트라라는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해 선과 악의 이혼론은 잘못된 것이며 이를 극복해야 하는 인간인 위버맨시가 등장해야 한다고 말하죠. 이처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명실공히 니체의 대표작으로 니체의 사상과 모든 주제가 어울러져 있으며 그가 전하는 깊고 심오한 사상의 골수가 담겨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철학이라는 것에 책의 역자 백승현 선생은 주석을 많이 다뤄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힘썼다고 하는데요. 낭독으로는 주석까지 다루는 것에 무리가 있기에 낭독을 듣고 관심이 가지신다면 한번 구매하셔서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차라투스트라의 서설을 먼저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니체가 세상에 남긴 불멸의 고전,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차라투스트라는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 고향과 고향의 호수를 떠나 산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자신의 정신과 고독을 즐겼으며 그 10년 동안 지치지 않았다. 그러다 마침내 그의 심장에 변화가 일어났다. 어느 날 아침 노을과 함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양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그대, 위대한 천체요. 그대가 빛을 비춰줄 것들이 없다면 그대의 행복이란 게 무엇이겠는가? 그대는 지난 10년 여기 내 동굴로 떠올라 주었다. 내가 그리고 내 독수리와 뱀이 없었더라면 그대는 그대의 빛과 빛의 여정의 실증이 났으리라. 그런데도 우리가 아침마다 그대를 기다렸고 그대의 충실한 빛을 받아들이고 그에게 감사하여 축복했다. 보라, 꿀을 너무 많이 모은 벌처럼 나는 내 지혜에 실증나 있으니 내 지혜를 갈구하는 손들이 있어야겠다. 나는 선물하고 싶고 나누고 싶다. 사람들 가운데 현명한 자들이 다시 자신의 어리석음을 기뻐하고 가난한 자들이 다시 자신들의 넉넉함을 기뻐할 때까지. 그러기 위해선 나는 저 아래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한다. 그대가 저녁마다 바다 저편으로 떨어져 하계의 빛을 가져다 주듯이
차고 넘치는 전체요. 나도 그대와 마찬가지로 내려가야 한다. 내가 저 아래로가 만나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듯이. 그러니 나를 축복해달라. 고요한 눈이여. 너무나 큰 행복도 시샘도 없이 바라볼 수 있는 그대여. 넘쳐 흐르려는 이 잔을 축복해달라. 황금빛 물이 흘러나와 그대의 환희를 온누리에 대비쳐줄 이 잔을. 보라, 이 잔은 다시 비워지길 바라고 자라투스트라는 다시 사람이 되고자 한다. 이렇게 자라투스트라의 하강은 시작되었다. 자라투스트라는 홀로 산을 내려왔다.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런데 그가 숲으로 들어서자 어떤 노인이 불쑥 그 앞에 나타났다. 숲에서 뿌리를 찾기 위해 자신의 성스러운 오두막을 떠났던 자였다. 노인이 자라투스트라에게 말했다. 이 방랑자, 낯설지가 않다. 여러 해 전에 이곳을 지나갔었지. 이름이 자라투스트라라고 했던가. 근데 그도 변했구만. 그때 그대는 그대의 죄를 산으로 날랐었지. 오늘은 그대의 불덩이를 골짜기로 나르려고 하는가. 불을 지르고 다니는 자에게 주어지는 벌이 두렵지도 않은가. 그래, 분명 자라투스트라인데 그의 눈은 맑고 그의 입가에는 어떤 역겨움도 없군. 그러니 춤추는 자처럼 걷고 있지 않은가. 자라투스트라가 변했네. 아이가 되었어. 자라투스트라는 잠에서 깨어난 자가 되었어. 그대는 이제 잠자고 있는 자들에게서 무엇을 원하는가? 그대는 바닷속에 있듯 고독 속에 살았고 바다가 그대를 떠받쳐 주었지. 아, 이런, 그대는 물에 오르려고 하는가? 아, 그대의 몸을 다시 질질 끌고 다니려고 하는 것인가? 자라투스트라가 대답했다. 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성자가 말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숲으로 가고 광야로 갔단 말인가?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이제 나는 신을 사랑하네.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지. 인간은 내게 너무 불완전한 존재라네. 인간에 대한 사랑은 나를 죽이고 말 것이야. 자라투스트라가 대답했다. 내가 사랑이라고 했던가요? 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말게. 성자가 말했다. 차라리 저들에게서 무언가를 덜어내어 함께 짊어지게나. 저들에게는 그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 될 걸세. 그리고 그리하는 것이 그대에게도 좋은 일이 된다면. 저들에게 뭔가를 주고자 한다면 적선을 하게나. 그것 말고는 따로 할 것이 없지.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구걸하도록 하게. 자라투스트라가 대답했다. 아니요, 나는 적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가난하지 않아요. 성자는 자라투스트라를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잘 지켜보게나. 저들이 과연 그대의 보물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저들은 홀로 사는 자들을 미심쩍어 하고 우리가 선물을 주기 위해 온다고 믿지 않지.
골목길을 지나는 우리의 발소리는 저들에게 너무 고독하게 들리지. 동이 틀려면 아직도 먼 한밤중에 잠자리에 누워 누군가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을 때처럼 아마 저들은 도둑이 어디로 가는 걸까 하고 중얼거릴 것이야.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숲에 머물도록 하게. 차라리 짐승들에게로 가든지. 어째서 그들은 나처럼 곰 가운데 한 마리의 곰, 새 가운데 한 마리의 새이고자 하지 않은가? 자라투스트라가 물었다. 그렇다면 성자께서는 숲속에서 무엇을 하시오? 성자가 대답했다. 노래를 짓고 노래를 부르지. 그리고 노래를 지으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르렁거리기도 하네. 이렇게 나는 신을 찬양하네. 노래를 하고 울고 웃고 그르렁대면서 나는 신을 찬양하네. 그건 그렇고 그대는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가지고 왔는가? 이 말을 듣자 자라투스트라는 성자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다. 그대에게 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대에게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게 나를 빨리 보내주시기나 하시죠. 이렇게 그 노인과 남자는 마치 두 사내아이처럼 웃으며 헤어졌다. 자라투스트라가 혼자 있게 되자 그는 자신의 심장에 대고 이렇게 말했다.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 늙은 성자는 그의 숲속에 있어서 신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 아직 듣지 못했구나. 숲에 있다 있는 가장 가까운 도시에 들어섰을 때 자라투스트라는 시장에 많은 군중이 모여 있는 걸 보았다. 줄타기 고개사의 공연이 예고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군중들을 향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대들에게 위버맨시를 가르치노라. 사람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사람을 넘기 위해서 그대들은 무엇을 했는가? 지금까지 모든 존재는 자신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창조해왔다. 그런데 그대들은 이 거대한 민물의 썰물이 되고자 하며 사람을 극복하기보단 오히려 짐승으로 되돌아가려 하는가? 사람에게 원숭이는 무엇인가? 일종의 웃음거리 또는 견디기 힘든 부끄러움이다. 위버맨 씨에게 사람은 그렇다. 일종의 웃음거리가 아니면 견디기 힘든 부끄러움이다. 그대들은 벌레에게서 사람이 이르는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점에서 그대들은 벌레이다. 그대들은 한때 원숭이였다. 그런데 여전히 그 어떤 원숭이보다 더 원숭이다. 그대들 중 가장 현명한 자라 할지라도 식물과 유령의 불협화음이자 잡종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내가 그대들에게 유령이 되거나 식물로 되라 분부하겠는가? 보라, 나는 그대들에게 위버맨 씨를 가르치노라. 위버맨 씨가 대지의 뜻이다. 그대들의 의지가 말하도록 하라. 위버맨 씨가 대지의 뜻이라고. 내 형제들이여, 그대들에게 간곡히 바라노니 대지에 충실하라. 그대들에게 초지상적인 희망을 말하는 자들은 믿지 말라.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독을 섞은 자들이다. 저들은 삶을 경멸하는 자들이고 말라 죽어가는 자들이며 스스로 중독된 자들로 대지는 저들에게 지쳐있다.
이런 자들이니 저쪽으로 떠나가는 걸 좋아할지도 모르겠구나. 지난날엔 신에 대한 불경이 가장 큰 불경이었다. 그런데 신은 죽었고 신에게 대해 불경했던 자들도 함께 죽었다. 이제 가장 끔찍한 일은 대지의 불경을 저지르는 것, 그리고 저 규명되지 않는 뱃속을 이 대지의 뜻보다 더 높이 존중하는 것이다. 지난날에는 영혼이 육체를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때 이 경멸은 최고였지. 영혼은 육체가 야위고 몰골이 말이 아니기를 굶주리길 바래왔다. 그렇게 영혼은 육체와 대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다. 바로 그런 영혼, 자신이 야위였었고 몰골이 말이 아니었으며 굶주렸었다. 그러니 그 영혼이 누린 쾌락은 잔인함이었던 거지. 그대 내 형제들이여, 내게 말해다오. 그대들의 육체가 그대들의 영혼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그대들의 영혼 자체가 궁핍하고 때묻었고 가여운 나늘에 젖어 있다고 하지 않는가? 진정 인간은 더러운 강물이다. 더럽혀지지 않으면서 더러운 강물을 받아들이려면 인간은 바다여야 한다. 보라, 나는 그대들에게 위버맨시를 가르치노라. 위버맨시가 바로 그 바다이다. 그대들의 커다란 경멸이 그 속에 가라앉을 수 있는 바다이다. 그대들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위대한 경멸의 순간이다. 그대들의 행복이 그와 마찬가지로 그대들의 이성과 그대들의 덕이 엮여지는 때이다. 그대들이 이렇게 말하는 때지. 내 행복, 그게 다 뭐냐? 그것은 궁핍이고 때묻었으며 가여운 하늘이 아닌가? 하지만 내 행복은 삶 자체를 정당화해야 한다. 또 그대들이 이렇게 말하는 때지. 내 이성, 그게 다 뭐하냐? 그것은 사자가 먹이를 탐하듯 지식을 갈구하지 않는가? 그러니 궁핍이고 때묻었으며 가여운 하늘이다. 그대들이 이렇게 말하는 때지. 나의 덕, 그게 다 뭐하냐? 나를 열광시킨 적이 없거늘 내 선과 악에 나는 얼마나 지쳐 있는가? 그 모든 것이 궁핍이고 때묻었으며 가여운 하늘이다. 그대들이 이렇게 말하는 때지. 내 정의, 그게 다 뭐냐? 나는 나를 장렬하는 불꽃과 수치라고 보지 않는다. 하지만 정의롭다는 자들은 장렬하는 불꽃이자 수치다. 그대들이 이렇게 말하는 때지. 내 동정, 그게 다 뭐냐? 동정은 인간을 사랑했던 그 자가 못 박힌 십자가가 아닌가? 하지만 내 동정은 십자가형이 아니거늘. 그대들은 벌써 그렇게 말했는가? 벌써 그렇게 외쳤는가? 그대들이 그렇게 외쳐들은 소리를 내가 들었더라면. 헌데 정작 하늘 향해 외쳐댄 것은 그대들의 분수를 나는 만족이었다. 그대들의 죄 한가운데서 그대들의 욕심이 하늘 향해 소리를 질러댄 것이다. 그대들을 혀로 핥아줄 번갯불은 대체 어디 있는가? 그대들에게 접종되어야 할 그 광기는 어디 있는가? 보라, 나는 그대들에게 위버맨시를 가르치노라. 위버맨시가 바로 그 번갯불이고
광기이다. 자라투스트라가 이렇게 말했을 때 군중 속에 누군가가 소리쳤다. 줄타기 고개사에 대해 충분히 들었으니 이제 그를 보여줘봐. 그러자 군중은 모두가 자라투스트라를 비웃었고 줄타기 고개사는 자신에게 한 말인 줄 알고 자신의 일을 시작했다. 자라투스트라는 군중을 바라보고는 의아해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짐승과 위버맨시 사이에 있는 밧줄, 시면 위에 걸쳐 있는 하나의 밧줄이다. 저쪽으로 가는 것도 위험하고, 도중에 있는 것도 위험하고, 뒤돌아보는 것도 위험하며, 멈춰 서 있는 것도 위험하다. 인간의 위대함이란 그가 목적이 아니라 달이라는 데 있다. 인간에게서 사랑받을 만한 점은 그가 건너가는 존재이자 내려가는 존재라는 데 있다. 나는 사랑하노라. 하강하는 자로서가 아니라면 달리 살 줄 모르는 사람들을, 그들은 저쪽으로 건너가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위대한 경멸자들을 사랑하노라. 그들은 위대한 숭배자들이며 저쪽 다른 물가로 향하는 동경의 화살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하노라. 내려가고 희생하는 이유를 별들의 배후에서 먼저 찾는 대신 언젠가는 대지가 위버맨시의 것이 되도록 대지를 위해 희생하는 자들을. 나는 사랑하노라. 깨우치기 위해 살아가고 언젠간 위버맨시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깨우치기 원하는 자들을. 그런 방식으로 그는 자신의 몰락을 원하는 것이다. 나는 사랑하노라. 위버맨시에게 집을 지어주기 위해 그대의 대지와 짐승과 조목을 마련해주기 위해 궁리하는 자를. 그렇게 그는 자신의 몰락을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하노라. 자신의 덕을 사랑하는 자를. 덕은 몰락하려는 의지이자 동경의 화살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하노라. 한 방울의 정신도 자신을 위해 남겨두지 않고 자신의 덕의 정신이길 원하는 자를. 그렇게 그는 정신으로서 다리를 건너는 것이다. 나는 사랑하노라. 자신의 덕으로부터 자신의 성향과 숙명을 만들어내는 자를. 그렇게 그는 자신의 덕을 위해 살려고 하고 또 죽으려고 한다. 나는 사랑하노라. 너무 많은 덕을 원치 않는 자를. 하나의 덕은 두 개의 덕 이상이다. 그 덕이야말로 운명에 걸려있는 매듭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하노라. 감사를 바라지 않고 되갚기도 바라지 않으면서 영혼을 아낌없이 줘버리는 자를. 그는 늘 선물하며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하노라. 주사위가 가져오는 행운을 수치스러워하면서 내가 사기도박사가 아닌가 하고 반문하는 자를. 그는 몰락을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하노라. 미래 세대를 정당화하고 지난 세대를 구원하는 자를. 그는 현재의 세대로 인해 파멸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하노라. 자신의 신을 사랑하여 자신의 신을 벌하는 자를.
그는 자신의 신을 분노로 파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하노라. 상처를 입어도 영혼의 깊이는 유지하지만 하나의 작은 체험으로도 파멸할 수 있는 자라. 이러한 모습으로 그는 기꺼이 다리를 건넌다. 나는 사랑하노라. 자기 자신은 있고 모든 것은 자기 안에 품는 넘쳐 흐르는 영혼의 소유자를. 그 모든 것들이 그를 하강하게 만드니 나는 사랑하노라. 자유로운 정신과 자유로운 심장을 지닌 자를. 그의 머리는 심장의 내장일 뿐이고 그의 심장은 그를 하강으로 내몰아대니 나는 사랑하노라. 인간들 위에 걸쳐있는 먹구름에 하나하나 떨어지는 무거운 빗방울 같은 모두를 그들은 번개가 칠 것을 예고하고 예고자로서 파멸한다. 보라, 나는 번개의 예고자이자 구름에서 떨어지는 무거운 빗방울이다. 그 번개를 위버맨시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하고 차라투스트라는 다시 군중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자신의 심장에 대고 말했다. 저들은 그저 저렇게 웃고만 있구나. 저들은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눈으로 듣는 법을 배우도록 먼저 저들의 귀를 때려 부숴야 할까? 울리는 북이나 잠의 설교자들처럼 요란을 떨어야만 할까? 혹 저들은 더듬거리며 말하는 저들의 말만 믿는 것일까? 저들이 나름의 자부심을 갖는 것이 있다. 저들은 그것을 교양이라 부르지. 그 교양이라는 것이 저들을 염소치기와는 다르게 만든다고 하지. 그래서 저들은 경멸이란 말을 듣기 싫어한다. 이제 나는 저들의 자부심에 대고 말하고자 한다. 저들에게 가장 경멸스러운 것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인간 말종이다. 그리고는 군중을 향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인간이 자기 자신 안의 목표를 꽂을 때다. 인간이 자신의 최고 희망의 싹을 심을 때다. 토양은 아직도 충분할 만큼 비옥하다. 그러나 언젠간 토양도 척박해지고 지력을 잃게 되어 어떤 나무도 더는 크게 자라지 못할 것이야. 아, 이런. 사람은 더는 인간 너머로 자신의 동경의 화살을 쏘지 못하고 자신의 활시를 울릴 줄도 모르는 그런 때가 오겠구나. 내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춤추는 별 하나를 분만하려면 자신의 내면에 혼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대들은 아직 혼돈을 지니고 있다. 아, 이런. 사람은 더는 별을 분만할 수 없는 때가 오겠구나. 아, 이런. 그래서 가장 경멸스러운 인간의 시대가 오겠구나. 보라, 내가 그대들에게 인간 말종을 보여주겠다. 인간 말종은 사랑이라는 게 뭔데? 창조라는 게, 동경이라는 게, 별은 또 뭔데? 라고 묻고는 눈을 껌뻑거린다. 그러면 대지는 작아져 버린다. 그 대지 위에는 모든 것을 작게 만드는 인간 말종이 껑충거리게 되고 이 종족은 벼룩 같아 근절되지가 않는다. 인간 말종이 가장 오래 사는 거다. 우리는 행복을 고안해냈다.
인간 말종은 이렇게 말하고는 눈을 껌뻑거린다. 저들은 살기 힘든 지역을 떠났다. 따뜻함이 필요했기 때문이지. 여전히 저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몸을 비벼댄다. 따뜻함이 필요하기 때문이지. 병에 걸리거나 의심하는 것들은 저들에겐 죄로 간주된다. 그러니 조심조심 걸어다닌다. 돌에 걸려 넘어지거나 사람에 걸려 넘어지는 자는 바보로 간주된다. 때로는 마시는 얼마간의 독, 그것은 안락한 꿈을 꾸도록 한다. 그러다 끝내는 많은 독을 마셔 안락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 여전히 노동은 하지만 그 노동은 편안하고 소소한 즐거움이다. 저들은 노동이 자신을 공격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더 이상 가난해지지도 더 이상 부유해지지도 않는다. 둘 다 너무 성가시기 때문이지. 누가 여전히 다스리려고 하는가? 누가 여전히 따르려고 하는가? 둘 다 너무 성가실 뿐인데. 돌볼 목자도 없고 가축의 무리만 있을 뿐이다. 모두가 동등해지길 원하며 실제로 동등하다. 자신이 특별하다고 느끼는 자는 제발로 정신병원에 가기 마련이다. 그 옛날엔 세상이 온통 미쳐 있었지. 가장 세련된 자들은 이리 말하며 눈을 껌뻑거린다. 저들은 영리하여 일어난 일들을 전부 알고 있다. 그러니 저들의 조소가 끝이 없을 수밖에. 저들은 여전히 다툰다. 하지만 이내 화해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가 상하기 때문이다. 낮에는 낮대로, 밤에는 밤대로 소소한 쾌락을 느낀다. 하지만 건강은 살뜰히 챙기지. 우리는 행복을 고안해냈다. 인간 말종들은 이렇게 말하며 눈을 껌뻑거린다. 여기서 사람들이 서설이라 부르는 자라투스트라의 첫 번째 연설이 끝나고 말았다. 군중의 고함과 환호가 그의 말을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그 인간 말종을 주시오, 자라투스트라여. 그들은 외쳤다. 우리를 인간 말종으로 만들어 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대에게 위버 맨시를 선사하겠소. 군중 모두는 환호하며 혀를 찼다. 슬퍼진 자라투스트라는 자신의 심장에 대고 말했다. 저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저런 자들의 길을 위한 입이 아니다. 내가 산속에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 개울과 나무들에 너무 많이 귀를 기울였나 보다. 나는 지금 염소치기에게 말하듯 저들에게 말하고 있구나. 내 영혼은 흔들림이 없고 오전의 산처럼 환하다. 허나 저들은 내가 차가운 사람이고 끔찍한 농담이 나는 조소자라 여기는구나. 그러면서 나를 쳐다보며 웃고 있다. 웃으면서 나를 미워하기까지 한다. 저들의 웃음엔 얼음이 들어있다. 그때 모든 입을 다물게 하고 모든 눈을 얼어붙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다. 그 사이 줄타기 고개사는 자신의 일을 시작했다. 그는 탑의 작은 문에 나와서는 두 개의 탑에 단단히 메어져 시장과 군중의 머리 위에 걸쳐진 밧줄 위를 걸었다. 그가 밧줄 중간에 이르렀을 때 작은 문이 다시 한번 열리더니 포선 라이어처럼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놈 하나가 뛰쳐나와 재빠른 걸음으로 앞선 자를 뒤쫓았다. 빨리 가, 이 절름발이야. 그는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외쳤다.
빨리 가라고. 여기 두 탑 사이에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네 자리는 탑 속이고 너는 탑 안에 갇혀 있어야 했어. 그런데 너는 지금 너보다 뛰어난 자의 앞을 가로막고 있잖아. 이렇게 소리치면서 포셀라이어스는 줄타기 고개사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갔다. 그가 한 걸음 차로 바짝 붙어 있을 때 모든 입을 다물게 하고 모든 눈을 얼어붙게 한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포셀라이어가 악마처럼 고함을 내지르더니 자기 앞을 막고 있던 사내를 훌쩍 뛰어넘었던 것이다. 줄타기 고개사는 경쟁자가 이긴 것을 보자 그만 넋을 놓고 허둥대다 밧줄을 헛딛고 말았다. 그는 장대를 놓치고 팔과 다리를 허우적댔다. 그리고 장대보다 더 빠르게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이내 시장과 군중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같았다.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며 이내 뒤엉켰다. 줄타기 고개사의 몸이 떨어진 곳은 특히 그랬다. 하지만 차라토스트라는 그 자리에 서서 꼼짝하지 않았다. 바로 그의 옆에 사내의 몸이 떨어졌는데 심각하게 상처 입고 부서졌지만 숨은 붙어 있었다. 몸이 박살이 난 그는 잠시 후에 의식을 되찾았고 자라토스트라가 자기 곁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걸 보았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시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악마가 내 발을 넘어뜨리게 될 것을. 이제 악마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니 그대가 막아주지 않겠소. 자라토스트라가 대답했다. 버시어, 내 명의를 걸고 말하거니와 그대가 말하는 것들은 전부 존재하지 않네. 악마도 없고 지옥도 없지. 그대의 영혼은 그대의 육체보다 더 빨리 죽을 것이니 이제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게. 사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올려다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진실을 말한 것이라면 생명을 잃어도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은 셈이 돼요. 나야 사람들이 매질하고 변변치 않은 먹이를 주며 춤을 추도록 가르친 짐승과 별반 다를 게 없으니. 아니, 그렇지 않네. 자라토스트라가 대답했다. 그대는 위험을 업으로 삼았고 그것은 전혀 하찮게 볼 일이 아니네. 그대는 이제 그대의 업으로 인해 파멸을 맞이했으니 내가 손수 그대를 묻어주겠네. 자라토스트라가 이렇게 말했을 때 죽어가는 자는 더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나 그는 손을 움직였다. 감사를 표하기 위해 그의 손을 잡으려는 듯이. 그 사이 저녁이 되었고 시장엔 어둠이 깔렸다. 군중은 흩어졌다. 호기심과 경악마저도 시들해졌던 것이다. 자라토스트라는 죽은 자 옆 땅바닥에 앉아 생각에 잠겨 시간이 가는 줄을 몰랐다. 마침내 밤이 되고 한 줄기 차가운 바람이 그 고독한 자 위에 불어왔다. 그때 자라토스트라는 몸을 일으키고는 자신의 심장에 대고 말했다. 참으로 자라토스트라는 오늘 멋진 고기잡이를 했구나. 사람은 하나 낚지 못했어도
송장 하나는 낚았으니 사람이란 존재는 괴이하여 여전히 아무런 의미가 없다. 보센라이어조차 그에게는 애군이 되어버리니 나는 사람들에게 그들 존재의 의미를 가르치려 한다. 위버맨 씨가 바로 그것이요. 사람이라는 먹구름에서 번쩍이는 번개이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저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고 내 뜻은 저들의 감관에 닿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나는 아직 바보와 송장 중간쯤에 있는 자다. 밤은 어둡고 자라투스트라의 길도 어둡다. 가자. 차디차게 굳어버린 길동무여. 내 손으로 묻어주게 될 그곳까지 내가 그대를 지고 가겠다. 자라투스트라는 자신의 심장에 대고 그렇게 말하고는 송장을 등에 메고선 길을 나섰다. 헌데 100걸음도 가기 전 어떤 사람이 슬며시 다가오더니 귀에 속삭였다. 그런데 보라, 그에게 속삭이는 자는 탑에서 나왔던 그 포센 라이서였다. 자라투스트라여. 이 도시를 떠나시오. 당신은 너무 많은 미움을 받고 있어. 선한 자와 의로운 자들은 그들을 미워하며 그들을 자기들의 적이자 자기들을 경멸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어. 참 신앙을 갖고 있는 신도들이 그들을 미워하여 그들을 대중의 위험이라 부르고 있어. 사람들이 그들을 비웃기만 한 것은 다행으로 아시오. 정말이지 그들은 보센라이서처럼 말을 했어. 그대가 죽은 길을 벗삼았으니 다행인 줄 아시오. 그토록 자신을 낮추었기에 오늘은 그대 스스로 목숨을 구한 것이오. 허나 당장 이 도시를 떠나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일은 내가 그대를, 산 자가 죽은 자를 뛰어넘어 버릴 테니. 이렇게 말하고는 그 사람은 사라졌다. 자라투스트라는 어두운 골목길을 계속 걸었다. 도시의 성문에서 자라투스트라는 무덤 파는 자들과 마주쳤다. 그들은 횃불로 얼굴을 비춰보고서 자라투스트라임을 알아보고는 심한 조롱을 퍼부었다. 자라투스트라가 죽은 개를 짊어지고 가는군 그래. 자라투스트라가 무덤 파는 자가 되었으니 이 잘된 일이 아닌가. 우리 손으로 이 구운 고기 덩어리를 만지기에는 너무 깨끗하니까 말이야. 자라투스트라가 악마에게서 한 입 훔치려는 걸까? 악마가 자라투스트라보다 더 나은 도둑이 아니어야 할 텐데. 하지만 악마가 이 둘을 다 훔치고는 둘 다 먹어치우면 어쩔까? 무덤 파는 자들은 한바탕 웃어져 치고는 머리를 맞대며 뭔가 수군거렸다. 자라투스트라는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갔다. 2시간쯤 걸어 숲과 늪을 지나자 굶주린 늑대들의 요란한 울부짖음이 들렸고 그 자신에게도 허기가 엄습했다. 그래서 그는 불빛이 새어나오는 어느 외딴 집 앞에 멈추었다. 자라투스트라는 말했다. 허기가 강도처럼 나를 엄습하는구나. 하필이면 숲과 늪에서. 그것도 이 깊은 한밤중에. 내 허기는 꽤나 변덕스럽기도 하지. 이따금 식사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찾아오기도 하던데 오늘은 하루 종일 찾아오지 않았다. 이 녀석 대체 어디 있었던 거였지? 이렇게 말하며 자라투스트라는 그 집의 문을 두드렸다. 어떤 노인이 나타났다. 등불을 들고 나온 그가 물었다. 에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잠을 설치고 있는 내게 온 것인가? 자라투스트라가 말했다. 산 사람 하나와
죽은 사람 하나입니다. 내게 먹고 마실 것을 좀 주시지요. 온종일 먹고 마시는 일을 잊고 있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자는 자신의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는다고 지혜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노인은 안으로 들어갔다 곧 되돌아 나와 자라투스트라에게 빵과 포도주를 내밀었다. 이 부구는 배고픈 자들에겐 좋지 않은 곳이지. 그래서 내가 여기에 사는 거고. 짐승과 인간이 내게, 홀로 사는 자에게 오지. 그런데 그대의 길동무에게도 먹고 마시라고 하지 그러나 그대보다 더 지쳐 보이는구만 그래. 차라투스트라가 대답했다. 내 길동무는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를 설득해서 먹고 마시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노인은 퉁명스럽게 말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지. 내 집을 두드린 자는 내가 주는 것을 받아야만 하네. 먹고는 잘들 가시게. 그 후 차라투스트라는 길과 별빛을 의지하여 2시간쯤 더 걸었다. 그는 밤길을 걷는 것이 몸에 배었고 잠들어 있는 것들 일체 얼굴을 들여다보길 좋아했기 때문이었다. 동이틀 무렵이 되자 자라투스트라는 깊은 숲속에 있었고 길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는 죽은 자를 속이 비어있는 나무 속에 넣고서 머리를 그쪽으로 두고 땅과 이끼에 몸을 눕혔다. 그리고 곧 잠에 빠졌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영혼은 평온했다. 차라투스트라는 오랫동안 잠을 잤다. 아침 놀만이 아니라 오전의 햇살도 그의 얼굴 위로 지나갔다. 마침내 그는 눈을 뜨고는 놀란 눈길로 숲과 정막을 바라보고 놀란 눈길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러고는 갑자기 무틀 발견한 뱃사람처럼 몸을 벌떡 일으키며 환호했다. 그는 새로운 진리를 보았기 때문이다. 차라투스트라는 자신의 심장에 대고 이렇게 말했다. 그래, 한 줄기의 빛이 내게 떠올랐다. 나는 길동무들이 필요해. 그것도 살아있는 길동무들. 내가 원하는 곳으로 짊어가고 있는 죽어있는 송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길동무가 필요하다. 스스로 원해 내가 가려는 곳으로 떠나려는 살아있는 길동무가 말이야. 한 줄기의 빛이 내게 떠올랐다. 자라투스트라는 군중이 아니라 길동무들에게 말하련다. 자라투스트라는 무리의 목자나 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무리로부터 많은 이들을 꿰어내는 것, 그것을 하련 내가 왔다. 군중과 무리는 내게 화를 낼 것이야. 하지만 자라투스트라는 목자들에게 강탈자로 불리길 바란다. 나는 목자라 부르지만 저들은 자신의 선한 자와 의로운 자라 부른다. 나는 목자라고 부르지만 저들은 자신을 참신앙의 신도라 부른다. 선한 자와 의로운 자들은 보라. 이들은 누구를 가장 미워하는가? 자신들의 가치가 새겨진 서판을 깨트리는 자, 부수는 자, 범죄를 저지르는 자다. 허나 이런 자가 바로 창조다. 참 신앙의 신도들은 봐라. 이들은 누구를 가장 미워하는가? 자신들의 가치의 서판을 깨트리는 자, 부수는 자, 범죄를 저지르는 자다. 하지만 이런 자가 바로 창조자다. 창조자가 찾는 것은 길동무다.
송장도 아니고 무리도 아니며 신자도 아니다. 장주전은 함께 창조할 자, 새로운 가치를 새로운 서판에 써넣을 자를 찾는다. 장주전은 길동무를 함께 추수할 자를 찾는다. 그의 곁에서 모든 것이 무르익어 수확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에게는 백개의 낫이 없어 이삭을 손으로 쥐어뜯으며 짜증을 내고 있다. 장주전은 길동무를 자신의 낫을 갈 줄 아는 자를 찾는다. 이들은 선과 악을 없애는 자라고, 선과 악을 경멸하는 자라고 불리겠지. 하지만 이들이야말로 추수하는 자들이요, 축제를 벌이는 자들이다. 자라투스트라는 함께 창조하는 자들을, 함께 추수하는 자들을, 함께 축제를 벌이는 자들을 찾는다. 물이나 목자나 송장과 함께하여 무엇을 창조해낼 것인가? 그대, 내 첫 길동무여, 잘 계시게나. 내가 그대를 속이 빈 나무 속에 잘 두었으니 늑대로부터 안전할 것이야. 이제 그대와는 이별할 때가 되었다. 아침놀과 아침놀 사이에 내게 새로운 진리가 찾아왔으니 나는 목자여서도 안 되고 무덤 파는 자여서도 안 된다. 나는 창조하는 자, 추수하는 자, 축제를 벌이는 자들과 함께하겠다. 그들에게 무지개를 보여주겠다. 위멘 베시에르는 총기를 하나하나 보여주겠다. 홀로 사는 자들에게, 그리고 둘이 사는 자들에게 나는 내 노래를 불러줄 것이야.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을 들은 귀를 가진 자, 그자의 심장을 내 행복으로 무겁게 만들 것이다. 그래, 나는 내 목표를 향해 가겠다. 내 길을 향해 가겠다. 머뭇거리거나 미적거리는 자들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다. 그러니 내 길은 저들에겐 파멸의 길이 될 것이다. 정오에 태양이 빛나고 있을 때 자라투스트라는 자신의 심장에 대고 이렇게 말했다. 그때 그는 무슨 일인가 하며 위를 올려다보았다. 날카로운 새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그러자 보라, 독수리 한 마리가 커다란 원을 그리며 공중을 날고 있고 뱀 한 마리가 독수리에 매달려 있었다. 뱀이 독수리의 목을 휘감아 지탱하고 있었기에 먹잇감이 아니라 여자친구처럼 보였다. 내 짐승들이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며 기뻐했다. 태양 아래 가장 긍지 높은 짐승이고 태양 아래 가장 영리한 짐승인 내 짐승들이 뭔가를 살펴보려고 나온 것이다. 자라투스트라가 아직 살아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나는 사람들 틈에 있는 것이 짐승들의 틈에 있는 것보다 위험함을 깨달았다. 이 자라투스트라는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야. 그래, 내 짐승들이 나를 이끌어주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을 때 자라투스트라는 숲속의 성자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 한숨을 내쉰 자라투스트라는 자신의 심장에 대고 이렇게 말했다. 조금 더 영리해지고 싶다. 내 뱀처럼 철저히 영리해지고 싶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을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긍지에게 강청한다. 언제나 영리함과 함께하라고 말이다. 언젠가 영리함이 나를 떠나버린다면, 영리함은 달아나길 좋아하니 내 긍지 또한 내 어리석음과 함께 날아가 버리길.
이렇게 자라투스트라의 하강은 시작되었다.